가운데라는 이 헬라어 엔 메소, 이 뜻은 정중앙을 가리킨 게 아니라 가까이라는 의미로 언급이 된 그 표현입니다. 내 생물이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주 지극히 가까운, 하나님 보좌에 아주 지극히 가까운 그런 곳에, 쉽게 말하면 보좌의 조직으로 표현한다면 핵심 참모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까움. 이런 생물이 넷이 있는데, 이 생물을 선지자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보았습니다. 본문은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가 보고 기록한 글이지만 에스겔이 이 생물을, 네 생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 1장 2절부터 증거된 말씀을 잠깐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더라. 북방에서 빛이 번쩍번쩍하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지 않으면 비행 접신이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보는 것은 단쇠 같은 것이,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있는데 불이 밝게 달아있는 쇠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단쇠 같은 게 있는데 그 안에,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이것을 이제 제가 무엇을 연상해 보냐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두라평지의 신상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 경배를 안 한다 해서, 거기 경배를 안 한다 해서 풀무불에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풀무불에 집어넣어 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흔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세 명이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동행하며 지켜주는 그런 이야기.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남는다. 우리의 육신이야 정말 풀무불 속에서 견딜 수가 없겠지만은, 녹아내려버리고 견딜 수 없겠지만, 우리의 신앙적인 영혼의 세계의 의식은 그러고도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단쇠 같은 게 있는데 그 안에 내 생물이 있다는 것은, 이 내 생물이 그 밝게 달아있는 쇠붙이 불덩이 속에 내 생물이 있다는 것은, 그 내 생물의 그 대단함을 정말 우리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표현할 수가, 이해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 보좌의 조직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엄청난 그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을 본 에스겔이 1장에서 보았는데 10장에서 그 네 생물 본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에스겔 10장에서는 네 생물을 보지 않고 네 그룹을 보게 됩니다. 네 그룹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10장 다 생략하고 14절, 15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이게 네 생물, 사도 요한이가 보았던 네 생물과 똑같은 모양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을 보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발 강가에서 먼저 앞서 보았던 생물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룹이 무엇이더라? 생물이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그룹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고 생물과 그룹 얘기를 하다가
여기 바로 밑에 2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룹이 생물이더라. 또 생물이 그룹이더라. 그룹 생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룹을 누가 또 보았느냐면은 모세가 보았습니다. 모세가. 창세기 3장에 있는데 그 마지막 절에 무슨 말을 언급을 했느냐면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증가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시고 그 동산 동편에다가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요. 이 그룹들을 통해서 무슨 나무의 길을 지켰다고 그래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영생의 과일이에요. 그가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하시고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라고 여기 3장 22절 23절에 증거를 했습니다. 영생의 과일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목을 그룹들이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룹들이 지키게 했다. 그러 이 그룹 곧 생물은 생명으로 가는 그 생명으로 가는 길에 비밀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에 비밀이 있다. 보좌 가운데 내 생물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길에 비밀이 있다. 생명나무는 성경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창세기에서 길이 막혀버렸지만은 계시록에 가면 길이 열어집니다. 이제 이런 인간 죄악된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세상이 열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시점에 생명나무를 정복하게 되어 있어요. 정복하게 돼요. 계시록 2장 7절에는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 준다 이 말이에요. 준다. 주어서 먹겠다. 그 22장 14절에서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문들을 통하여 들어간다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거기 22장 계시록 마무리하면서 19절에서 뭐라 했냐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자는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해버리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으로 입성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이게 생명나무의 길, 생명의 길이 그것을 그룹을 통해서 지켰다. 그런데 이 그룹이 각기 이 네 생물이 각기 모양이 달라. 4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모양이 다른가? 모양이 다른가? 어떤 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얼굴이 사람 같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그러니까 다 모양 같고 하니까 마치 그렇다 이 말이지 실제 사자가 아니에요. 사자가 하나님 보좌에 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송아지가 그 하나님 보좌에 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또 그것들이 날개가 다 6개씩 달렸다는데 독수리는 날개가 달렸다지만 그것도 2개 달렸지 뭐 6개 달린 건 아니잖아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또 날개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어떻게 날개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마박에 눈이 있든지 어디가 있어야 될 일이지. 다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모양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사명을 가리키는 사명을. 모양은 사명을. 그 사람 황소 같더라. 황소 같다. 힘이 센 사람을 황소 같다고 표현해요. 그 사람 먹는 게 꼭 돼지같이 먹더라. 아주 얌전하게 먹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비유로 하는 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각기 따라하십니다. 각기 분야별 사명이 있는 보좌들이다. 분야별 사명이 있는 보좌들이다. 그러니까 보좌가 있고 또 보좌를 보좌하는 보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좌들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몇 가지 모양을 표현합니다. 뭐 하려고 그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보좌들이 보위하는 거예요. 원만하게 잘 하실 수 있도록. 뭘 통해서? 생물을 통해서. 할렐루야. 사자 같다. 우선 이 사자 같다 한 것은
창세기에 보면은요,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뿌리가 되는 12아들, 야곱이 낳은 12아들을 후일에 장래에 당할 일을 내가 네게 이르리라 하고 나서 49장 1절부터 증거를 합니다. 루벤 지파부터 쭉 증거를, 루벤부터 증거를 해요. 그러다가 유다, 넷째 아들 유다를 가리키면서 그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는 무슨 새끼로다? 사자 새끼네. 사자 새끼다. 아, 그럼 유다가 무슨 진짜 사자 새끼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뛰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겠느냐. 대단히 강인한 자로, 강한 자로 표현했습니다. 용맹하고 강한 자로 그렇게 유다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유다의 망하는, 예루살렘의 그 망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열방 세력들이 와서 그 예루살렘을 이제 망하게 된다는 것을 계속 예언을 하죠. 예레미야서에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죠. 그런 이야기를 증거할 때 예레미야 4장 7절에 보면요, 열방을 그 멸하는 자로 비유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네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처소를 떠났다. 사자가 수풀에서 나왔는데 실제는 사자가 나온 게 아니라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다 이 말이야. 심판자로 표현했어요. 심판자로 표현했어요. 그 예레미야 계속 그 사자 얘기 많이 나오는데 49장 19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49장 19절에도 보라, 사자가 요단 수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마치 올라오는 것 같이, 사자가 진짜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사자가 진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열방을 멸하는 자가, 심판자가 여기 나타나는 것을, 몰려오는 것을 사자가 수풀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를 하고 표현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도 사자로 비유했어요. 예수님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쭉 진행하다 보면 이제 5장에 이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계시 5장. 5장에 가보면 그 얘기 중에 5장 말씀 중에 서두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는 말씀이 5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유대지파의 사자, 한글로 써졌으니까 사자라는 게 보냄을 받은 심부름하는 일하는 사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짐승사자를 썼어요. 짐승사자를 가리켜요. 하는 그런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다.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계시록 20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자로도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비유한 것이지 진짜 무슨 보좌에 사자 한 마리가 올라가 있는 것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그 다윗이 말입니다. 다윗에게 돌아온 그 다윗이 거느렸던 용사들이 대단한 아주 출중한 용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보면은 이 역대상 12장 8절에 보면은 소개된 인물이 있습니다. 갓 사람 중에 거친 땅 견관고대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따라 사자 같고, 얼굴이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빠른 건 뭐가 빠르고 덩치는 누가 크고 그 다음에 약삭 빠른 건 여우가 약삭 빠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비유할 수 있잖아요. 그 얼굴이 사람 같다고 용사, 용맹한 용사, 이 사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내 생물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그분들만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인들도 다 하나님의 속성이라야 돼요. 하나님의 그런 사자의 기운이 있다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도 그런 기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형상을 우리도 닮아야 돼요. 이렇게 갓사람 중에서 돌아온 용사들처럼, 다윗에게 돌아온 용사들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용맹한 군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자는 심판의 사명을 가진 자를 가리켰단 말이에요. 심판의 사명자를. 용맹스러운 군사를 넣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제 내 생물의 형상을 보니까 두 번째는 송아지 같다. 그래요. 송아지 같다.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은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는 말이 있어요. 참 어려운 말이죠. 4절이니까 3절에도 곡식이나 망이나 소에 관한 얘기였고, 4절인데 5절, 그 다음 구절 5절에도 곡식이나 망이나 소나
뭐 떠는 것이나 뭐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그냥 사절 한 구절, 25장 사절 한 구절에 딱 시작해서 딱 끝나고, 문장이 거기서 딱 끝나고, 이야기가 거기서 시작해서 거기서, 다른 스토리가 그 비스무리한 스토리가 연결이 안 돼요. 없어요. 그냥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 씌워야 되잖아요. 안 씌우면 곡식을 소가 다 먹을 거 아니에요. 먹으면은 민간에 또 피해도 있겠지만 소 자신도 이게 그걸 아무렇게나 계속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서 퍼져가지고 배가 이렇게 빵빵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러면 말을 씌워. 왜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래요? 소의 얘기 같으죠. 그럼 그것만 보면 소 얘기예요. 소를 가르쳐요. 아니에요.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한번 보시죠.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했어요. 그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소극적에서 그렇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겠냐. 망을 씌웠다는 것은 못 먹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풀어주라, 먹도록. 소를 위해서 염려하겠느냐. 아니다.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가리킨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9장 고린도서 9장 그 뒤에 이어지는 계속되는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의 마음을 표현한 게 있어요. 그랬다 해서 너희들이 내게 무슨 뭐 잘해달라는 것은 아니다. 뭐 표현까지 해가면서 내가 죽을지언정 그렇게까지 내가 못하겠다 하면서 계속 그 표현하는 얘기가 있어요. 뒤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하나님의 일꾼, 어떤 일꾼입니까? 요령핍니까? 얼마나 충성스러운 소. 그런데다가 그 충성을 또 하나님 앞에 그 주인에게 제물로 주인에게 또 몸을 다 드립니다. 일 시켰으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례 치러줍니까? 반려견처럼? 반려우입니까? 그 잡아먹잖아요. 버릴 것이 없어. 소는 버릴 것이 없어. 그 발톱 뿔까지도 다 악교를 만들고 겁대기도 쓰고 버릴 게 없는 게 소라 그래요. 흔히 하는 말이. 이렇게 사람을 소로 표현했는데 어떤 사람이냐? 충성된 일꾼. 또 구약시대에 이 소는 정결한 짐승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항상 하나님의 단에 제물이 되었습니다. 제물이 될 만한 자기 몸을 들여서 주인에게 드려서 평생토록 일하고 자기 몸을 들여서 주인에게 몸까지 드리는 그 하나님께 그런 우리의 신앙이라야 될 것을 믿습니다. 네?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제물이 될 만한. 그게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의 속성을 닮아야 돼요. 우리 신앙이 그래야 돼요.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드려져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저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외양간에서 끈적끈적 어둠침침한 데서 문을 빽 열어주니까 그 고삐도 안 매놨지, 목덜미도 안 매놨지. 송아지가 튀어나가보니까 새로운 세상이야. 마당에 나와보니까 새로운 세상이에요. 저기 남새밭에 보니까 보리도 있고 뭐 고추도 있고 상추도 있고 막 새로운 신천신지야 이게. 그런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옳던 몸이 아프시고 영혼이 아프시고 곤란한 부분들이 많은 분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르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복락의 세계로 가는 그날의 영광을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세 번째 보면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랬어요. 네? 사람 같고. 다 사람, 여기 보니까 다 사람 같네. 다 사람 같은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짐승 같은 게죠. 네? 어떤 사람은 드라큘라 같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쥐새끼 같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네? 뭐 별의별 표현들을 그렇게 하는데 얼굴이 사람 같다. 이 내생물이라는 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증거를 하지만은 견해가 많아요.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역사 속에, 오랜 역사 속에 2000년 전부터 이 성경 기록돼서 오면서 시대적으로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뭐 미영불소 모르죠? 소는 소인데 무슨 소? 미영불소. 미국, 영국, 불란서, 소련.
또 어떤 학자분은 마망능료, 요는 요인데 마망능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보유하는 속성들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렇게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다운 사람이 아직까지 열매를 맺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결혼해서 아기만 잘난다고 해서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완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상태가 완성된 사람이에요. 그것이 육신적인 모든 백체가 다 원만하게 건강하게 잘 보존이 됐다고 해서 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세계를 지금도 우리를 가꾸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그래서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가서 비로소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추수합니다. 14장 4절부터 나와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속을 구속하면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십자가가 계셔야지 구속이 되는 거예요. 구속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는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니까.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예수 믿는 자들 있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로. 첫 열매예요. 그게 첫 열매. 처음 익은. 그게 보면 14장 1절부터 14만 4천 인침받은 자들을 소개를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것이니 흠이 없더라. 이런 바로 예수님을 닮은 자들. 진짜 사람 가운데 사람, 굳이 한 분을 내놓는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건요, 그냥 안 품어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 보여야지 내가 품어지는 거예요. 별것을 갖다 줘도 내가 싫어하는 것은 아이고 귀찮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싫어요. 지금 무거워요. 그래서 던져버린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거는요, 누가 주지 않아도 거금을 들여서 가서 사가지고 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솔깃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있어야지 품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 영이라는 것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영,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 영, 그리스도의 영, 사탄의 영, 여러 가지 영이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미혹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신앙이 그런 짓거리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 미혹하고 다니는지, 신앙을 하는데 그 짓거리 평생 또 그 짓을 하고 가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거예요? 미혹의 영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영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래요. 주와 합한 자는 몇 영이요? 한 영이라는 것은 예수하고 나하고 한 영이라 이 말이에요. 한 영. 영이 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예수 정신이나 내 정신이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다 같다는 거예요. 한 영.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형상들이, 이런 생물들의 모양들이 다 우리가 닮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면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독수리, 그 독수리가 거기 왜 거기가 있냐고. 하나님 보좌 앞에 어디 보좌 가운데 가서 왜 있냐고.
독수리의 특성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욥기 39장 말씀 보시면은 27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의지함이냐. 네가 명령하니까 독수리가 말 듣고 그렇게 했느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에나 험준한 데 거하여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저 높은 곳에서 움킬 만한 것을 저 밑에 내려놨다고 해서 삼키나니, 그 눈이 멀리 범이며, 그 눈이 어떻게 본다고 그래요? 멀리 본다. 멀리 본다는 것은 독수리 입장에서는 멀리 보는 건 뭡니까? 2km 전방에 저 하늘에 1km 저 공중에 날아가면서도 저 소나무 밑에 꽁새끼 몇 마리 기어가고 있는 것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수직강화에서 꽂아서 그놈을 움켜쥐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큰 높은 데서 내려다보고 그것을 본다는 거죠. 멀리 본다는 거죠. 우리는 근신이 원신이 멀리 보고 가까이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대적으로 섭리적으로 장차 이루실 내용을, 장차 이루실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앞서 안다는 것이 바로 멀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시록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은, 알아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멀리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일 모레, 아니 2년 3년 후에, 아니 10년 20년 후에 뭘 훗날 될 것을 미리 앞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봐야 돼요. 믿습니까? 독수리란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런 멀리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독수리야 육신적인 멀리 보겠지만 그 의미상으로 볼 때는 우리는 뭐냐, 그 계시의 영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계시의 영을 받았다는 건 멀리 후세에 되어질 것을 미리 앞서 본다는 거예요. 뭐 예언에 장차 이룰 것을 알아야지 내가 그 다음에 뭐 실천하고 할 수도 있죠. 이런 내용이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프로그램 계획을 성취해 줄 사람을 부른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줄 사람은 하나님 계획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안다 이거요. 하나님 뭘 지금 하려고 하고 계신 것을 알아야지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독수리. 그 육신적인 무슨 독수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루어주겠냐고. 먼 날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른다. 할렐루야. 구약시대로 본다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불러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놀라운 이런 역사들, 다 우리가 역사 속에 연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독수리는 계시의 영을 받으면, 계시록 8장 13절에 보시면은 첫째부터 넷째 천사까지 나팔 불고 나서 이제 그 막간에 다섯째 천사 나팔 불기 전에 막간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새들은 다 그렇게 울어요. 네? 독수리가 어떻게 아냐고, 그것을. 화라는 게 무슨 화냐면, 그 뒤에 이제 9장부터 나오는 내용 보면은, 9장 1절부터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고 마무리 딱 하니까 첫째 화는 끝나고 둘째 화가 시작되고, 여섯째 천사 둘째 화, 일곱째 천사 나팔 셋째 화, 이렇게 증거가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는 화란 말이에요, 화. 재앙, 심판. 그런데 독수리가 그것을 눈치채고 가서 날아가면서 그걸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 무슨 독수리겠냐고. 계시의 영을 받은 사명자지. 할렐루야. 우리도 독수리처럼 올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사야 40장 30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소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이와 같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앙망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고, 우리의 영의 세계가 독수리가 마치 창공을 올라가는 것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자기보다 더 큰 덩치 큰 것을 손으로 움켜쥐고 하늘을 날아갑니다. 도대체 날개 힘이 얼마나 좋길래 자기보다 더 큰 덩치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멧돼지라도 들고 올라갈 판이에요. 새끼는 멧돼지 새끼는 그렇게 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퇴보하고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올라가는 신앙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신앙으로 하늘 보좌에까지 이르는 영광스러운 주역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